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목소리로 합독을 합시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우리가 참 목소리로 합독을 합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50번째 시간입니다. 지혜롭고 순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은 그런 형국으로 살지만 그 가운데서 지혜롭고 순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가 그냥 낙관적으로 이해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참 곤욕스럽고 또 어이없고 고통스럽고 험난한 그런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주님이 그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세계에 대해서 주님은 무작정 낙관적으로 본다든지 또 다 괜찮아 이렇게 보시지가 않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현장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양과 이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양은 성도들이고 이리는 세상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짐승의 특징이라고 하면 양은 모여 있습니다. 혼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양은 모여야 살 수 있습니다. 성도는 모여야 삽니다. 혼자 있는 성도는 영원히 죽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은 1m 이상을 보지 못합니다. 눈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1m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앞에 가는 양의 꽁무니를 쫓아가고 그리고 맨 앞에는 목자가 그 앞에 가면서 그렇게 양을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멀리 바라보고 내가 알아서 갈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뛰는 발도 없고 또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격 무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혼자서는 생존할 수가 없는 짐승입니다. 오직 목자가 있을 때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에 우리 힘 갖고는 못 삽니다.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것, 이게 양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양의 특징은요, 섬기는 거예요.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처음부터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털을 다 벗겨서 그걸로다가 섬기고 가죽을 또 섬기고요, 또 젖으로 섬기고요, 고기로 섬기고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들은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섬겨야 될 성도가 섬기지 않고 공격하고 위에 서기를 원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그런 것은 이제 양의 탈을 쓴 일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양다워야 양입니다. 여기 이제 양의 대칙점에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일인데 이 이리가 양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존재입니다. 이리는 숨어 있어요. 양이 움직이는 것을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틈이 있으면 달려들어서 그 양을 잡아먹어요. 마귀와 똑같아요. 마귀는 이렇게 틈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어서 이 양을 한 번에 삼켜버릴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악한 마귀가 우리 주변에 그렇게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세상, 악한 마귀가 득실거리고 있는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파송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를 키우다가 학부모가 되잖아요. 7살, 8살 학부모가 되면 초등학교 보냅니다. 그러면 참 재밌는 게 초등학교 앞에 그 끝날 시간이 되면요, 엄마들이 아주 다닥다닥 교문에 다 달라붙어 있어요. 그 자기 아이 어떤지. 왜냐하면 품에만 있다가 처음으로 보내니까 그게 그렇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사실은 그게 다 일이고 그게 다 양이거든요. 다 남의 집 자식들인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마음으로 보내는 거죠. 학교 보낼 때 학교 갔다 와라 이럴 때마다 마음이 항상, 갔다 와서 꼭 부모들이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오늘 무슨 일 없었니? 무슨 일 없었니? 누가 너 괴롭히지 않았니? 이거 항상 물어보는 거. 근데 사실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거, 우리 예수님이 성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마음이 참 안타깝고 어떤 때는 안쓰럽고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모여 있어라 하지 않으세요.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거죠. 세상으로 갔을 때 우리가 방관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거기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땅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인간이 비도덕적인 사회 속에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 안에서 동화되거나 방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요. 이런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해서 제자도라고 말합니다.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냥 뭐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냥 산다, 이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인간이에요. 양심적인 인간이에요. 신앙적인 인간이에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전혀 말씀적이지 않는 사회, 말씀과 어긋나 있는 사회, 어떻게 보면 비도덕적인 사회, 비양심적인 사회, 아주 악하고 본질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사회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고통을 주님이 아십니다. 거기서 말이 통하지 않은 그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사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동화되지 않고 거기서 또 휩쓸리지도 않고 그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것,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모든 성도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성도들 안에는 목사도 들어가고 장로도 들어가고 집사도 들어가고 권사도 들어가고 일반 성도들, 오늘 처음 등록한 사람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노인도 들어가고 어린아이들도 들어가고요.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누구든지 신앙생활 하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걸 가져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지, 이게 없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죠. 나를 부인한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틀렸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이 맞고 내가 틀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100이고 나는 0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다 맞고요, 나는 다 틀립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 맞고요, 내가 다 틀립니다. 주혜종 목사님이 다 맞고요, 내가 틀립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다 맞고요, 내가 틀립니다. 거기까지는 성도들은 아멘, 이게 되죠. 그런데 교회는 다 맞고요, 내가 틀립니다. 주혜종 목사님은 다 맞고 내가 틀립니다. 이거 말할 때는 약간 내 안에 이 고집이 생겨요. 뭘 다 맞기는 뭐 가끔가다 틀릴 때도 있겠지. 어떻게 맨날 맞아? 어떻게 맨날 나만 틀리고 너만 맞아? 이게 있겠죠. 근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이걸 겸손이라고 말하거든요. 이걸 배워가서 가정에 가는 거예요. 그럼 가정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다 맞고요, 내가 틀려요. 이거를 익히면 가정에 다툼이 없어요. 왜 가정에 싸움이 있습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너가 틀리고 내가 옳다니까. 다툼이 있는 거예요. 왜 회사에서 갈등이 있습니까? 내가 맞거든요. 그리고 너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인생이 겸손하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가 다 맞고 너가 틀려. 아니, 최소한 이 사건에서는 내가 맞고 너는 틀린 거야. 근데 틀린 너가 뭐가 이렇게 잘났어? 라고 생각하니까 다툼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갈등 생기는 게 뭡니까? 틀린 상사가 괴롭힌다고 생각하니까요.
부부 생활에 틀린 남편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자녀들은요 틀린 부모가 자기를 뭐라고 한다고, 이게 항상 갈등이에요. 그런데요 잠깐 앞에 보면 틀린 게 맞아요. 근데 길게 보면요 아니에요. 예수 더 잘 믿는 내가 틀린 거예요. 처음에 배우자를 놓고 생각해 봅시다. 배우자 놓고 처음에 만날 때 기도하지 않고 만난 거, 그게 내가 틀린 거고요. 중간에 살면서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은 건 내가 틀린 거고요. 그래서 세상에 동화돼서 그렇게 맞춰주며 살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은혜 받았다고 모습 싹 달라하고 정죄하고 너는 못됐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당혹스러웁니까? 당혹스러우니까 더 어긋장내고요. 그렇게 만든 내가 틀린 거고요. 길게 보면요 내가 다 틀린 거예요. 지금쯤 나이가 되면 자식은요 틀린 게 없어요. 부모가 다 틀린 거지. 부모가 아무리 속삭이는 자식이 있어도요 처음에 태어나서 기를 때 내가 잘못 기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고백해. 신앙 좋은 사람들은요 내가 죄인이다 이걸 말해요. 내가 틀린 거다. 그러니까 길게 보면 내가 틀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쯤 되면 깨달아요. 그 부모가 틀린 게 없어요. 자녀가 틀린 거예요. 내 부모를 생각하면 부모 틀린 게 없어요. 내가 잘못 자란 거예요. 다 사랑으로 공급하는 일을 나 혼자 오해하고 어긋장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 보면요 내가 틀린 걸 알아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근데 예수님 따라가려면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가정에서 다투고요. 예수 믿는데 회사에서 힘들다고 말하고요. 예수 믿는데 교회 생활에 시험 들고요. 내가 부인이 안 되니까. 근데 왜 부인이 안 되느냐? 이유는요 자존감이 없어서 부인이 안 돼요. 자존감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존심만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왜 그래야 돼? 내가 이러려고 시집 왔어? 자존심 상해서 그렇게 안 돼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왜 먼저 굽혀야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자존심 상해서 안 돼요. 근데 자존감이 커지면요 자존심이 상관없게 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 야곱에게는요 평생 같이 애증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형 에서예요. 근데 야곱하고 에서의 차이는요 형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뭐 한참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발뒤꿈치 붙잡고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나왔다고 지가 형이고 내가 동생이래요. 게다가 더 그런 거는 그가 장자고요 나보고 찾아래요. 장자가 모든 것을 아버지의 축복의 권리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힘이 세잖아요. 막 가서 사냥도 잘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로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은요 그 능력이 없으니까 집에서 엄마 도와갖고 장막에서 음식이나 만들고, 지금이야 셰프가 대단하지만 옛날엔 그 남자가 자꾸 부엌 들어가면 뭐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존감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사람, 능력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자존감이 무너지니까 뭐만 있어요? 자존심만 남아요. 그러니까 자존심만 남으니까 자기 형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틈만 나면 형의 것을 요구해요. 장자권 나한테 줘요. 형의 축복의 자리 나한테 줘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자존심 때문에. 근데 인정을 안 하면서도 형이 힘이 세고 능력이 있다는 것 앞에서는요 항상 기죽어 있어요. 자존심이 센 사람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조금 더 기세가 등등하면 금방 기죽어요. 금방 열등감에 빠져요. 이게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형을 향해서 항상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네가 무슨 형이라고, 이게 있어요. 형 권리 나한테 팔어.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는 형이 조금만 기세가 등장하면 그 기세 앞에 금방 기죽어요. 그러니까 형이 알아요. 이게 서로 영적인 존재니까. 그렇게 야곱이 자기를 대하고 있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아니까 형 에서는요 학습된 게 있어요. 자기 동생 야곱을 대할 때는 항상 기세등등하게 대해야 된다는 게 있는 거예요. 편하게 동생을 위하는 것처럼 대하면 이게 언제든지 자기 발등을 물 거라, 이걸 느낀 거예요. 이게 학습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을 볼 때마다 항상 기세등등해요. 마침내 아버지의 장자권의 축복을 안수받고 도망쳤어요. 20년 만에 야곱이 돌아가요.
야곱이 돌아오면 그냥 형 에서 있으면 돼요. 어차피 올 거니까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에서는요 그렇게 안 됐어요. 학습이 돼 있거든요. 이 야곱은 기를 죽여야 돼. 이 야곱은 내가 기세 등등 힘이 세야 되지. 그냥 가만히 받아주면 이게 한없이 기어올라. 그러니까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가요. 근데 그 기세 앞에 야곱은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원래 열등감이 있으니까, 자존감이 없으니까. 그 두려움에 빠져요. 그 두려움에 빠지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서 야복강가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의 제목이 뭐였을까요? 에서 돌아가게 해주세요. 에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였을 거라고요. 근데 에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할 때 천사가 가서 물어봐요. 너 이름 뭐냐고. 야곱이 말해요. 나 야곱이라고. 나 환난자라고. 나 사기꾼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너 누구니 물어봤더니요 자기 사기꾼이래요. 환난 많은 인생 살았고요. 정말 고통스러운 삶 살았고요. 상처투성 인생이고요. 지나간 삶이 다 고통이었고요. 근데 이런 인생 가운데 살아남으려고 어쩔 수 없이 난 남 사기치며 살았어요. 거짓말하며 살았어요. 정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천사가 말해요. 너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널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거기서 이스라엘이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분이엘이라고 거기서 이름을 붙여요. 내가 햇빛 같은 하나님을 만났다. 내 인생에 햇빛이 비친다.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자존감이 높아졌는데 그 순간에 엉치뼈는 부러졌고 환도뼈가 부러졌고 다리는 저어요. 밤새도록 천사랑 씨름했으니까 옷은 다 찢어졌어요. 머리털은 막 다 날라갔어요. 막 그런 상태로 형한테 가는 거예요. 옷 매무새 단장도 안 해. 옛날 같았으면 형을 만난다 그러면 형한테 얕보이면 안 되니까. 아니 왜 내가 함부로 보는 형 앞에 내가 약한 모습 보여? 그럴 수 없어. 이게 있으니까 다 단장했을 거예요. 옷도 새로 입었을 거예요. 저는 다리 안 저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그 상태로 에서한테 가요. 근데 참 놀라워요. 7번 절을 해요. 지금 자존감이 높아지니까요. 이 야곱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7번 절에도 자존심이 안 상해요. 그리고 형을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것 같아요. 참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에서가 군사 몰고 왔거든요. 하나님 이거 좀 돌려주세요. 이 기도였구나 밤새도록. 근데 이 기도 응답 안 했어요. 그냥 온 거예요. 왔는데 지금 야곱이 바뀌어졌어요. 자존감이 없던 사람은 자존감이 세졌어요. 자존감이 세지니까 능력 주신 주님 안에서 제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자존심 상해서 못한다 그래요. 먼저 가서 화해하는 거 자존심 상한다 그러고, 내가 좀 굽혀주는 거 자존심 상한다 그러고, 7번 절하는 거 절대 안 된다 그러고, 내 자존심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근데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자존심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게 절하고 가서 형한테 하나님 보는 것 같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형에서는요 야곱한테 그런 대접 처음 받는 그날이에요. 그동안에는 야곱은 항상 자기를요 넘어서려고 그랬어요. 형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 틈만 보이면 형 장자권 뺏어오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자기가 기세등등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7번 절하면서 자기에게 오는데 거짓이 없어요. 가식이 없어요. 왜? 자존심을 부리지 않으니까. 정말 형으로 인정해요. 하나님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때 형 에서의 마음이 다 녹아버려요. 내가 더 이상 기세등등하게 너를 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요.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겠다. 이제 내가 너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 되겠다.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환경 바꿔주세요. 기도는요 응답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나를 바꿔주세요. 할렐루야. 자존감이 없던 나를 자존감이 강한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자존감이 강한 사람으로 바뀌고 나면요 못할 게 없어요. 사람이 능력 주신 주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자꾸 가정 안에서 못할 게 생깁니까? 회사에 가서 못할 게 생깁니까? 삶을 살면서 못할 게 생기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셀장을 하면서, 교사를 하면서, 봉사팀장을 하면서 그것만은 안 돼. 그 사람하고만은 정말 안 돼. 왜 그렇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다시 말할까요? 영적 자존감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게 강해지니까 자존심은 상관없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요 가장 강력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계보에 서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는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만 가능해요. 이 자기를 부인하고가 자꾸 마음에 걸려요. 틀릴 때도 있지 어떻게 보면 맨날
아, 목사님도 틀릴 때 있지. 교회도 틀릴 때 있지. 왜 그래요? 자존심이 있어서.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서. 왜 그래요? 자존감이 무너져서. 그래서 예수 제대로 만나야 돼요. 예수 제대로 만나면 고백이 나와요. 내가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의 만남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이게 주님 따라가는 첫 번째 고백이에요. 자, 이 고백을 하고 나면요, 다툼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이걸 겸손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고민하는 게 생길 거예요. 아,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 당신이 맞고 내가 틀려, 당신이 맞고 내가 틀려. 아, 그럼 평화는 있겠지만, 다툼은 없겠지만, 맨날 그렇게 살게 되면, 아, 복음 들고 말씀을 성취하고 걸어가야 될 길은 어떻게 하느냐. 그럼 진리에서 맨날 떠나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게 뭐예요? 지금까지 그 모든 일은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틀린 거야. 당신이 맞아. 그렇지만 우리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어요. 이제는 복음으로 삽시다. 이제는 말씀으로 삽시다. 그래서 그 도덕적인 인간이, 말씀을 따라가고 믿고 있는 그 인간이 비도덕적인 가정, 비도덕적인 사회 속에서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다툼으로, 분냄으로, 화냄으로, 싸움으로가 아니라 온유로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구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말은 온유의 길로 가고 이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모든 제자들은 반드시 따라야 된다. 무엇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미 이 말은 겸손하고 온유하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 너희가 내 멍에를 배우고 나를 배워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할렐루야. 교회에서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이 온유와 겸손이에요. 근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 이 온유와 겸손이 안 돼요. 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주님 만나듯이 그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 만나면 변화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환경이 아니고요, 자존감이 생겨요. 자존감이 생기면요, 자존심이 없어져요. 자존심이 없어지니까요, 자기를 쉽게 부인해요. 돈 없어도 자존심 안 상해요.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져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자존심이 안 상해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자존심 안 상해요. 쉽게 넘길 수 있어요. 용납하는 크기가 달라져요. 그럼 행복해져요. 그리고 그때부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온유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는데 너희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 지혜와 순결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다 나쁜 걸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좋은 걸로 나와요. 뱀의 이 지혜로움의 특징은 뭐냐면 신중함이에요. 뱀은 대로를 나돌아다니지 않아요. 신중해요. 자기를 감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지혜의 특징은 뭐요? 신중한 거예요. 말할 때를 알고 말하지 않을 때를 알고, 표현할 때를 알고 표현하지 않을 때를 알고. 오늘날 성도들이 지혜가 없고 순결만 있으니까 거칠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보겠다 하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마음이 자꾸 상해요. 거칠어요. 지혜가 없으니까. 때를 잘 분별을 못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니까. 반대로요, 지혜는 있는데 순결함이 없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너나 나나 똑같다 이 말을 들어요. 그래서 이 지혜와 순결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지혜와 순결을 얻는 비결은요, 한 가지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면 된다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설교 듣다 보면 맨날 답은 기도잖아요.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답은 기도예요. 자, 그런데요, 기도를 안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예수님께서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은 해라 했던 기도를 안 하니까 왜 이렇게 답이 없지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백문일답은 기도인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혜는요, 뭐가 준비돼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때부터 지혜가 필요해요.
그 전에 세상 사는 지혜를 뭐라고 말해요? 그것을 마귀로부터 온 지혜라고 말해요. 그건 꾀예요. 꾀. 악인의 꾀. 그 악인의 꾀의 특징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 거, 지혜를 많이 가지려고 하는 때가 어느 때냐면은 속상할 때예요.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당황스러울 때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이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자기 마음이 싸워요. 다툼이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이걸로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를 뭔가를 풀어가려고 하니까 꾀가 나오니까 하면 할수록 자꾸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래서요,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필요해요.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이 장소가 야복의 야복강과 같은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대로 만나야 돼요. 정말 제대로 만나야 돼요. 교회 그냥 얼쩡얼쩡 다닌다고 성도 아닌 거 알잖아요. 제대로 하나님 만나면 가장 많이 바뀌는 거,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자존심이 없어지고요, 자존감이 세워져요.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해도 못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감추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우리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그리고 자존심이 없이 영적 자존감이 높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십자가 지고 내가 이제부터 걸어갑니다. 그때부터 필요한 게 뭐예요? 그때부터는요, 마음이 다툼이 없어요. 왜? 이미 내가 틀렸는데 뭘 다퉈요? 이미 내가 잘못됐다고 고백했는데 뭘 싸워요? 그러니까 지혜를 자꾸 구할 때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못된 것이 우겨대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있으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 가운데 마음에 꾀가 나오니까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마귀요, 정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세상 방법이랑 비슷한 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부인되고 주의 십자가 짊어지고, 이 제자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 원합니다 하고 지혜를 구하면, 우리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우리 주님이 순결함을 주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넉넉한 승리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있는 터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요, 한두 가지 도와줘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두 가지 들어줘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요, 먼저는 내가 주님 만나고 내가 부인되고, 자존심이 없는 사람, 자존감이 있는 사람,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첫 번째 걸음이에요. 제대로 된 길이에요. 우리 그 길로 걸어가고, 그 길에서부터, 그러니까 자존심이 없으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많이 이 자존심이 있으니까 싸우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 이게 자기 자아거든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아 좀 끄집어내리고,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 모셔서 드려서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못할 게 없는 사람이 되고, 그때부터 십자가 짊어지고 지혜와 또 순결함으로 이 땅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